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며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영 깔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시비를 거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고깝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 회당으로 들어가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눈에 한 남자가 보입니다. 그는 한쪽 손이 메말라 버린 사람입니다. 밀밭에서의 첫 번째 논쟁에 이어 회당에서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밀밭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보인 행동을 지적하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던 바리새인들의 시도. 하지만 구약의 다윗이 보였던 진설병 이야기 앞에 본전도 찾지 못한 그들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의 행동에 문제가 없음을 뛰어넘어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선언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불쾌함과 불편함은 더욱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무리의 이동을 따라 회당 안으로 쫓아 들어갑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시야에 한 남자, 곧 한쪽 손이 마른 남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 수 있을까 논의한 끝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타작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었어.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리죠. 우리의 율법에는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면 안식일의 규정 이상의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에 저 남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분명 그럴싸한 질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의 행적을 보아하니 질병을 고쳐도 된다고 말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어 고발할 질문과 몰아세울 말들도 준비하고서 입만 열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yes or no의 대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든 조항에 따르면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 하지? 끌어올려 짐승을 구해낼 수 있다고 했지? 사람이 짐승보다 더 소중하지 않니? 그렇다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의 대답을 대충 들어보니 얼추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된다는 말과 같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바리새인들은 그럴 줄 알았다. 어찌 율법도 모르는 자가 이런 가르침과 행함을 보이려고 하는가? 라고 정죄하려던 찰나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과 행동이 그들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손을 내밀어다오. 그러자 말라있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회복된 거 아닐까요? 도무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랐던 손이 온전하게 되다니 말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무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능력을 통하여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입증했으니 말이죠. 그리고는 이내 곧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려나 싶은 마음으로요. 바리새인들은 회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믿고 지키며 따르던 신념이 예수라는 한 괴짜 청년의 말과 행동에 산산이 짓밟혔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신념을 짓밟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정죄에 낙담한 사람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려고 하셨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미 안식일의 주인 자리에 스스로의 기준과 신념을 두었던 바리새인들은 분노했고요. 그들의 분노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죽여야 할 것 같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유케 하는 진리와 어둠을 밝히는 빛을 마주한 감동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권위를 더하는 능력 앞에 회개의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교만해져서 명백한 증거 앞에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오류를 밝히고 바로잡는 분을 파멸시키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이야기로 풀어내 보았습니다. 어떤 장면이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오시던가요? 저는 이따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내가 자리한 종교적 위치와 기반 위에서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이 예수를 판단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으니 말이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가끔 이러한 과정마저도 교만의 도구, 우상의 자리, 정죄의 렌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따금씩 불편한 마음을 다잡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대껴 하며 거부하고 눈을 막고서 귀를 닫고자 하기도 한답니다. 교만함이 가득해서가 아닐까요? 분명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 종교에 대한 애씀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과 애씀이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열심되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민감하고 타인에게 둔감하라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려는 말씀 묵상과 신앙 생활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전하며 자유함을 건네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묵상과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로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날마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명분을 위하여 손 마른 자를 이용하는 비열함을 봅니다. 그들의 말 속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려는 애씀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뛰어넘어 다른 이들마저도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저항하는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칫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비열함과 거절 그리고 저항의 행태로 드러나지 않을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분을 거역하며 자신들의 주인됨을 끝까지 주장하고 고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견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릇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루어 주셔서 그 순간은 아프고 힘든 경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의 깊이와 깨달음 그리고 살아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